제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절망의 믿음을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은 이 시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을 붙잡을 거야.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상관없어. 난 하나님을 붙잡을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난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을 붙잡을 거야. 라고 이렇게 정리하셨더라고요. 절망의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시작됩니다. 절망의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즉 우리의 모든 믿을 만한 것, 우리의 모든 의지할 만한 것, 우리의 모든 신뢰할 만한 것이 흔들리고 무너짐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 흔드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즉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요즘엔 우리 아동부들 찬양이 너무 세련되져가지고 막 보면 영어도 막 들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노래 많이 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는 법,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두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한 부부가,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부부는 아닌데 아침에 방문했어요. 아침에 방문했다가 부부가 같이 온 건 처음 봤어요. 그 아버지만 잠깐 왔다 가고 했었는데 부부가 같이 왔다 가는데 제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무엇인가 일하기 시작했구나. 사실 그 가정의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그들을 볼 때에 마음 많이 아프지, 힘내, 하나님 일하고 계셔 그랬더니 배시시 웃으면서 두 부부가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절망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절망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 또 하나님만을 믿는 법,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 절망의 자리에 두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너무도 어렵고 힘든 일 같지만, 아니, 힘든 일이지만 그 절망과 그 실패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힘든 일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삶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메모해 놓은 메모장을 정리하려고 하나씩 찢어서 나가다 보니까 제가 막 혼자 이렇게 신앙 고백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어렸을 때는 저는 제가 이삭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굉장히 순종적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다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으며 이삭에게 말해주니까 이삭은 다 순종해서 그냥 그 자리에 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 굉장히 평안하고 평화롭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뭐 주석이나 참고 자료들에서는 이삭이 좀 모자른 아이였다라고도 표현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삭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모자른 것 같으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 부모를 통해서 부어졌던 은혜를 또 나도 모르게 받아왔던 은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 가운데 저를 데려다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삶 가운데 여러 풍파들, 어려움들,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가 이제 저의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각자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근거한, 제가 견뎌낼 수 있을 만한 문제들, 어려움들, 그 시련들, 고난들을 이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고난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하신 분이 실제로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려운 일 같지만 그냥 믿음의 선진들 뒤에 숨어서, 또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뭉퉁거려져 있는 그것에 숨어서 고난인지 이것이 아픔인지 어려움인지도 모르고 지내왔던 삶들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그것이 고난이구나, 그것이 어려움이구나, 그것이 나에게 시련이구나 라는 것을 만나고 대면함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의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일들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들은 너무도 무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에만 하나님의 실제를 알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특기병들만 가는 그 논산훈련소에 갔었는데, 이제 몇 주차, 2주차인가 3주차 되니까 화생방을 하는 거죠. 그 가기 전부터 그 화생방 훈련소 작은 막사가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줄줄이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줄 서서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에도 냄새가 이렇게 흡사 라면 스프 같은 그런 냄새가 저는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방독면을 주길래 방독면 쓰면은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방독면을 딱 쓰고 뭐 이렇게 다 체결하고 딱 들어가서 숨을 한번 들이마셨는데, 그때부터 와, 이렇게 죽는구나. 정말 죽음의 공포가 확 덮쳐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때 조교들이 어떻게 합니까? 툭 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관등성면을 대야 돼요. 86배 헐려명 안요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툭 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3분인가 들어가야 되는데 3분 더 연장을 시켜요. 심지어 방독면도 벗겨요. 방독면을 탁 벗으라고 그러더니 막 발로 차고 막 하더니 방독면을 벗고서 무릎 꿇지 않고는 방독면 들고 거기에서 6분을 있는데, 와, 단 6분 있다가 딱 나왔거든요. 그때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공기가, 이 산소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건지. 들어가기 전까지도 그 공기의 소중함을 몰랐죠. 우리 인간들은 이렇잖아요.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고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음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순간은요, 우리가 무엇인가가 필요하기 전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풍파가 지나가고 난 다음이 아니라 폭풍우가 들이치는 그 고난의 순간, 그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제가 그 화생방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다니까요. 들어가서 그 공기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필요하기 전도 아니고 어떤 폭풍우가 지나간 후도 아니고 폭풍우가 들이치는 그 순간, 거센 폭풍우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 무너져가는 것, 흔들려져가는 것,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죠. 사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돌을 맞기 전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원래 요리사였잖아요. 조리사였잖아요. 근데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바울에게 전도당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로 이제 맞아서 죽게 되어지죠. 근데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은요, 돌을 맞기 전이 아닙니다. 돌을 맞은 후도 아니에요. 언제였어요? 돌을 맞고 있을 때였어요. 성경에는 그가 돌을 맞고 있던 그 순간에 그의 얼굴이 어떻게 빛났다? 해같이 빛났다.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역경을 당하고 있는데 해같이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그를 감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아무것도 짚을 수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끝날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영광의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한 것입니다.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죽음보다도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가 실제로 경험한 거죠. 언제? 돌을 맞을 때. 돌을 맞을 때. 돌을 맞기 전이 아니에요. 돌을 맞은 후가 아닙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들의 결과는요,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들의 환경은 여전히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과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있는 풍성함은요,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 잠시의 풍성함을 위해서 영원한 풍성함을 놓쳐버리는 것은요, 너무도 어리석은 거죠. 그것은 너무도 무지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거죠.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 있다 그래요? 성경에? 미련함이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요. 아이들이 바라는 대로 그것이 인격에서 존중하는 게 아니야. 그 마음속에 항상 미련한 것이, 자기를 원하는 것이, 자기가 편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뭐라고요? 원료, 진료. 그분 자체가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성도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영어로 딱 I am who I am.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뭔가 이렇게 틀이 있어서 거기까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때가 언제다? 내가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비방을 받고 모함을 받고 큰 병에 걸렸을 때, 나의 재정이 바닥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일 때, 이때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때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때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를 뭐라 그럽니까? 인생의 위기라 부르죠. 고난이 왔을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기회죠. 사실 오늘 그런 내용들도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낙관주의자인가 비관주의자인가? 그 조엘 오스틴 같은 분들은 그냥 번영신학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긍정의 신학을, 긍정의 힘 해가지고 다 그 좋은 대로 좋아, 뭐 괜찮아, 좋은 거야, 잘 되고 있어,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다 잘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렇게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경우 많이 했거든요. 시험 보기 전에 딱 자면 시험 하나도 안 하고 괜찮아, 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야. 갔는데 시험 봤는데 생각나요 안 나요? 새하얗잖아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왜? 공부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보니까 책 한 권을 다 쓰실 수 있대요. 모나미 볼펜이 100개가 다 닳도록 쓰셨대요. 책을. 저렇게 공부해야 되지.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 안에서 해주실 거야.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신학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비관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더 제가 더 이렇게 깊이 묵상해보고 나누고 싶지만,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면 비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낙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배신당하고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누군가에게 비방당하고 모함받을 때, 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나의 재정이 바닥나고 있을 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문으로 걸어가는 것이 보일 때, 이때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순간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뢰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디도 향할 것이 없고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그분을 향할 때에 우리는 절망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집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전에는 아빠 엄마가 다 도와주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 붙잡게 하시는구나.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괜히 이걸 받았는지. 그렇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눕니까? 그죠?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실체를 봐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은 흔드시지. 그동안에 너 쌓아놨던 거 탈탈탈 내가 털어줄게 하고 나만 붙잡아. 그리고 우리가 그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면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을 발견하면 사도 바울처럼 무슨 환경에 처하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죠? 저에게 해줬던 누구예요? 욥기 아니고 욥이잖아요. 욥. 모든 것을 잃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었죠. 주변 친구들도 심지어 자신의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고 욥의 죄로 인해서 그의 삶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네가 그렇게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실패 속에 있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했기 때문이야? 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욥의 친구들과 아내는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가 고난에 처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세 친구들은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와 한평생 살아온 아내마저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도 그랬죠.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소리도 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기에 나를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나에게 이 엄청난 고난을 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죠. 대답이 없으시던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욥기 38장에 등장합니다. 참고로 욥기는요 42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38장 동안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한 번 없으시던 거예요. 38장에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데 그 장면 역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비가 왔나요? 목요일부터 비가 왔나요? 제가 우리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문이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 전날인지 제가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요. 정말 처음 봤어요, 저도. 치악산이 오더라고요. 하늘에 치악산이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시커먼 게 일자로 쫙 해가 보셨어요? 엄청나게. 그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때 하나님 안 믿는 분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보면서 야, 저기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 같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하나님 안 믿던 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면 저런 무서운 구름으로 안 온다고. 저건 재앙의 구름이라고.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고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입을 딱 다물고 도망가요. 하나님은 폭풍 속에 계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폭풍이 올 때 도망갑니다. 고난이 올 때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할 때 도망갑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박식하고 많은 것을 말하던 친구들은 정작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니까 도망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혼비백산 도망치던 제자들처럼. 그 전까지는 신나게 사역했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 고난의 현장에선 도망치는 자들이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곳에서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강하고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욥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그 위험으로 오셔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아까 그 믿지 않은 분이 제가 그 먹구름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 그랬더니 나는 소망의 말로 그랬는데 그분이 저건 재앙의 구름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실 때 구름 사이로 빛이 쫙 비쳐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딱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욥아 그동안 고생했지 그동안 수고했어 네가 잘 참았다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이렇게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그 태풍 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 막 친구들 도망가고 아내도 도망가고 다 그냥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모형으로 오셔가지고 욥에게 뭐라 하십니까? 38장 2절에 3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마치 징징대고 있는 어린이에게 아버지가 근엄하게 불러서 똑바로 서.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 왜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때를 써?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 정확하게 들어봐.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폭풍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욥은 경험하죠. 자신이 원하는 모양의 위로나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떨고 있었던 그 욥에게 그 위험한 폭풍으로 오시고 위로의 말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권위의 하나님. 사실은 이 부분을 다른 주석들에는 하나님이 욥을 이해시켰다라고도 말씀하세요. 이 부분이 무슨 포인트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욥도 그랬고 새 친구들도 그랬고 욥의 아내도 그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욥이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욥을 벌하신다.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게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떠남의 상태로 살아가는 떠남의 상태가 뭡니까? 죄의 상태로 인해서 다른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도 있는 거죠. 마땅히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가다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양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고정시키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그 폭풍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욥.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의 고난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이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회개합니다. 회개.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자신이 지은 죄? 물론 죄에 속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원망했던 자신의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저 자식들이 다 죽고요. 내 재산이 다, 내 종들이 다, 나는 지금 피부병에 걸려 있고 사람들이 나를 지금 계속해서 그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고 나는 조롱거리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계속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호소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회개했을까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모르고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그 불신의 생각을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날 모르셔. 하나님 지금 내버려 두시고 계셔. 하나님 그냥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를 징계하고 계셔. 욥이 하나님을 폭풍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분이 그 상황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려움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뭐 돈이 없어요. 이렇게 됐고요. 내 자식이 이렇게 됐고요. 내 어려움이 이렇게 됐고요. 이거 하나님이 어떠시다고요?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어려움들 하나님 어떻게 아신다? 아신다고요. 하나님 속속들이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 그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주관자 되신, 이 땅의 모든 진료 되시고 원료 되신, 근원 되신 그 에너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이 풍성함이 부어지거든요. 사실 욥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주어진 물질적, 환경적 풍성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욥은 부자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이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그분의 목적.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남을 통해 귀로만 듣고 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환경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이것 좀 해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절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인도하고 계시고 자신을 푸른 초장 가운데 두시고 눕히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야훼라는 뜻은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만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만 사모합니다. 하나님만 열망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순간, 그 고통, 아픔, 사망의 순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진 그 순간이 훨씬 더 귀하고 값지고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내 삶의 그 어떤 힘든 고난보다도 크기 때문에 고난은, 삶의 어려움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것은 큰 차이예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도 나와 같이 보일 때가 많죠. 여러분, 분홍색을 한참 쳐다보다가 흰색을 탁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분홍색으로 안 보이세요? 나만 그런 거야? 정록색약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협동 목사님이 여전도에서 이렇게 양말 파셨거든요. 근데 남은 양말들 색깔이 이상한 거였어요. 막 초록색, 분홍색. 근데 나는 아침에 학교 가면 고등학교 때인데 막 고3 이럴 때 굉장히 난 어린이라고 생각할 때에 흰색인 줄 알고 신고 갔는데 애들이 놀려서 자세히 보니까 분홍색인 거예요. 분홍색 한참 쳐다보다가 흰색 보면은 그것도 분홍색으로 보이잖아요. 우리 모습을 한참 들여다보다 하나님 보면 어때요? 하나님도 나처럼 별 볼 일 없네. 하나님도 나처럼 능력이 없으시네. 하나님도 나처럼 사랑이 없으시네. 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죠. 십자가만 보면 죽음이지만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보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모양만 보면요, 그것은 죽음의 사형대잖아요. 그 당시에 사형대예요. 십자가 자체로는 사형이에요. 죽음이에요. 십자가만 보면 우리는 죽음밖에 기억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십자가를 보면 부활이죠. 부활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난의 십자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죽음의 십자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매일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만, 고난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맨날 고난이지. 오늘도 내가 참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을 한자어로 보면 기쁜 소식이래요. 이단들이 이걸 이상하게 전에 기쁜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말이 이상하게 됐지만 사실은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죠. 이 복음. 내가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내가 선물로 당신에게 차 한 대를 줄게.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차 한 대만 줘도 기쁜데. 그죠? 저 요즘에 토요타, 죄송합니다. 그것만 줘도 기쁜데,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대. 그리고 내 안에 묶여있던 그 억압들을 끊어줬어. 나를 자유롭게 해줬어. 매일 눈에 뭔가 낀 것처럼 사람들을 바라보던 것이 이제 벗겨져가지고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쳐다볼 수 있고 마음껏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자유케 되어졌어. 큰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선명히 알거든요. 그 복음을 선명히 아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눈다니까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니까요.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다니까요. 그냥 율법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하라니까 내가 하지. 성령이 하지 말라니까 내가 억지로 하고 싶어도 안 한다.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부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쁘고 즐겁게 내가 그 은혜 받은 나에게 복음이 있는 자로서 나는 그렇게 해. 저는 우리 청년들 이렇게 일찍 오거든요. 우리 다른 청년들 보면은 일찍 와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몇 도였어요? 영하 11도. 어제도 아침 일찍 그 눈보라가 치는데 그 눈보라를 뚫고, 여러분들은 차 타고 오셨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차도 없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서 이렇게 걸어서 오는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이 저들을 그 눈보라를 뚫게 만드는가? 무엇일까? 교회에서 돈을 줘서? 교회 가면은 다 어른들이 이리 와봐라 용돈 좀 줄게 용돈을 줘서? 교회 가면 맛있는 것이 있어서? 어제 우리 저녁 라면 먹었어요. 그것도 청년이 사온 라면 먹었어요. 그 청년이
자기 아르바이트 끝나고 아주 그냥 한가득, 내가 봤을 때 한 박스도 돼요. 그 한가득 들고 사와서 그걸로 끓여 먹었어요. 라면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겠죠. 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겠죠. 자신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겠죠. 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짐으로 오십니까? 실사당번 짐으로 하십니까? 교회 청소 짐으로 하십니까? 우리 에덴 목장이 지금 환자들도 많고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제 청소를 못했어요. 그리고 막 한참 우리 막 다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 가신 다음에 청년들이 청소하고 저는 이제 목장에 들어가 있는데 막 뭔가 투닥투닥 계속 소리가 나요.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 자기 일 하고 있고 조용한데 화장실에 투닥투닥 계속 한 보니까 한 아동부 아이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락스넥슨을 맡아가면서 막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처음 봤어요. 저는 그 쪼그려 앉아가지고 막 그걸 닦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짐으로 하겠습니까? 십자가만 보면 그것은 짐이에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건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십자가를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 동안 십자가를 봐야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칠흑 같은 절망의 어둠 속에 믿음이 그분의 빛을 비추게 하시죠. 그 신뢰 가운데서, 그 절망의 믿음 가운데서 변화의 빛이 우리의 고난 속에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내면이 변하면 여러분의 외면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는 지금 아무런 어려움도 있지 않고 아무런 문제들도 없는, 도리어 좋은 일들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칠흑과 같은 그 고난의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아무 일도 없는 삶 가운데서도 언젠간 우리에게 그 고난의 시기가 또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에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내가 믿을 만한 것, 내가 의지할 만한 것, 내가 신뢰할 만한 것들을 다 흔들어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경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나를 두셨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을 성령으로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고백처럼 이제 목회자의 설교로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목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침튀기만 나누는 내 교우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 눈으로 직접 보는 하나님, 내 눈으로 직접 만나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도 알게 해주세요.
신실하신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네,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해요. 오선하신 주를 노래해요. 오선하신 주를 노래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건너뛰어서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후회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후회를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그 절망의 믿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일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 풍요성에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을 때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괜찮을 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외로울 때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가난할 때 연약할 때 부자일 때,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일지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각자의 표현으로, 여러분 각자의 말들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지금 처해 있는 나의 상황을 통하여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기회임을 선명히 인식하며,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 얼굴을 돌리기로 결단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 욥처럼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에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쓰던 우리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을 구하는 자리 가운데 서기로 결단한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의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